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참 본질적인 것입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마크 배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 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혼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혼이라는 사람은 탈무드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태 그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세프스가 쓴 그 역사서 가운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기도로 비를 내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이라는 사람은 주전 1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아주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랫동안 선지자의 목소리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아주 각박한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이제 오랫동안 오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지팡이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서 있는 자리로부터 해서 돌아가면서 삥 돌아서 원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죠. 도대체 이것이 뭘 하는 것인가 해서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원을 그리자마자 그 자리에 터석하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옛날에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호니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를 위해서, 비를 내리게 하려고. 만유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큰 이름 앞에 맹세하오니 주님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전에는 제가 이 원 밖으로 나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원을 그렸는데 그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너무나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고 권위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겸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소리치면서 하늘을 향해서 와, 비가 내린다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랑비로는 이 호니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이런 비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구한 비는 저수지와 웅덩이와 동굴까지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이 가랑비가 점점 변해서 폭우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물방울이 달걀 같은 굵은 물방울이 뚝뚝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니까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오면은 이제 막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빠질 데가 없으니까. 물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호니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명확하게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만유의 주시여, 제가 구한 것은 이런 비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호의와 은총과 자비의 비를 구하였나이다. 이렇게 너무 좀 심하다시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굵었던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하고 빗소리도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듯이 사람들에게 막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비가 땅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 이 사건으로 이 사람들은 호니를 사내들인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법정에서는 호니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라는 것을 문제 삼아서
출교를 시키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이 혼인의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전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도였다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담대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힘든 노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들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저 자신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기도를 안 하고 계시다면 왜 기도를 안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제가 한번 여러 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도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정말 주실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 있는가? 원래 될 거면 될 거고 안 될 일은 기도해도 안 된다.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가지고 계시죠. 너무나 힘들고 내 힘으로 버거운 일들. 그런데 신기하게도 너무나 신기하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말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한 제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활용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바꾸어서 이를테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제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부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아내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내 아이들을 내가 부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적절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기도의 모범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힘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어떤 특별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없이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른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어색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치 벽을 앞에 두고 혼자 말하는 것 같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친밀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처음에 5분도 좋고 그 다음에 점점 늘려가서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되고 여러 번, 자주, 하루에 몇 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몇 가지 부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항상 목적어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제 맹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맹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혼이라는 사람은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를 구하는데 아주 분명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장대비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보슬비도 아닙니다. 적당한 은혜의 비를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는 이유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체적으로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제가 7월 31일까지 135만 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꼭 그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기도는 확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훨씬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하라 하는 말에는 한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결핍에 대한 절박함입니다. 먼저 구할 때 있어서 내가 부족하지 않으면 왜 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결핍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능자 앞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구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옷을 만지기만 한다면, 내가 손을 닿기만 한다면 내 병이 나을 텐데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면 들어주시고요. 혹 괜찮습니다. 뭐 안 들어주셔도 뭐 어쩔 수 없지요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절박하다는 것은 고쳐주지 않으면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호니가 그 원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 이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것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그것이 절박함입니다. 두 번째,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지금 존재하는 어떤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어떤 명확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찾는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찾는지도 모른 채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찾는다는 것은 그 대상이 명확한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행동입니다. 찾는 것은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존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찾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정말 어떤 때는 어처구니 없는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만나를 먹다가 이제 질리기 시작한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온갖 채소들을 먹었는데 이 만나를 어떻게 계속 먹냐 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고기 냄새가 싫을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고기를 먹이리라.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줄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그 뜻은 보행자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을 얘기합니다.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은 아마 200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이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200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한 달 동안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양떼가 얼마나 많아야지 이 사람들을 먹이고 소떼가 얼마나 많아야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싹 다 잡아서 먹인다고 해도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고 행동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순종하고 가서 장로들을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겠답니다. 그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안 되면 그 고기를 어떻게 구할 것이며 그 일이 안 되면 사람들은 완전히 그 모세에 대한 신임을 잃어버릴 것이고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색다른 고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당시에 이제 보통 중앙 아프리카부터 이제 철새들이 날라서 아시리아 지방까지 아마 이제 철새가 여행을 하나 봅니다. 그런데 가다가 광야쯤에 가서 지치면은 떨어지는 철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마 바람이, 그 본문에 보면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데, 엄청난 바람을 통해서 힘이 빠졌는지 아주 그냥 메추라기가 때로 다 거기 막 땅바닥에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면 사방 20-30km 안에 있는 지면에 메추라기가 쌓였는데, 얼마나 쌓였는지 아십니까? 높이가 90cm 정도 될 정도. 어마어마한 메추라기가 거기서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1인당 10호멜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10호멜이면 리터로 따져서 2000리터입니다. 아마 한 달 동안 먹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수반합니다. 정말 믿는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냥 그래 뭐 하나님 그러시니까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준다고 했을 때, 너에게 주었으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지 같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돕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돕니다.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똑똑똑똑똑 소리를 내서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셔야 하는지, 무엇을 안 주셔야 하는지 아십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칼을 달라고 한다고 우리가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왜 없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면, 내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젊은 사람이, 아직도 어린 사람이 하나님 결혼을 해야겠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될 때까지는 결혼시킬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연단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금같이 연단되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악한 세력 때문에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자를 보내서 응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천사죠. 오다가 바사 군주에게 잡힙니다. 바사 군주라는 것은 그 페르시아의 악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공중 잡은 권세, 즉 사탄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이 사자가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죠. 그리고 풀어집니다. 그리고 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지만 악한 세력 때문에 늦게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이라는 것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드리라는 명령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드립니까? 벽을 두드립니까? 아니요.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를 갖습니다. 두드리면 문이 열리고 왜 열리겠습니까? 뒤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 문 뒤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두드리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마치 담벼락을 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 집이 빈집같이 느껴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끈기하고 두드리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찾으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끈기를 위해서, 우리의 인내함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돼가게 하기 위해서 늦게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두드리면 여러분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훈련되신 분들은 묵상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들이 갈라지고 헛된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여러분 두드리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본문의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번째 기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핵심 중에 하나는 기도는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와 아들,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신뢰 관계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들을 속이거나 잘못 대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신뢰로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항상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관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 관계가 쌓이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그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그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관계가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던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것을 안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쁜 것으로 주지는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 성사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성사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성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결코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주시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결코 뱀을 주시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더 좋은 것으로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꼭 돈이 필요해서 돈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집이 필요해서 집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성령을 주실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같거나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있는 그 기도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1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마치 이것은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구절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시작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도와 상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해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죄를 해결을 받았는데, 우리가 작은 죄 몇 가지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지었다고 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너에게 내가 죄를 사해 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네가 구할 때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결국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당연히 나도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겠는가. 그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도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구하실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똑같이 대접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참 비묘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결론에 가서 12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기도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됨입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죄가 사해지지 않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도 힘듭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과 야고보서인데,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도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먼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이 세상을 맡기시면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직접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뜻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되어서 이 땅을 지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뜻한 바가 있지만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결국 우리인데 그 통치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물질을 지배해야 됩니다. 물질에 예속되거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셔야 됩니다. 다스리셔야 하는데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간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십시오. 하지만 점차 나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으신 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헤쳐나갈 수가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제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단계로 조금씩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지치지 마시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새벽에 함께 여기서 새벽 기도 때 같이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실 때 버스 안에서라도 승용차 안에서 운전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시간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조금씩 처음에는 5분, 10분, 15분 기도가 시작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혼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어납니다. 기도를 안 하시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왜 걱정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은데? 오늘도 그냥 넘어가고 내일도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복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여러 가지 죄를 여러분의 힘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반복될수록 죄는 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분명합니다. 기도가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기도가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